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너희 중에 이제 무더위가 조금은 잠잠해졌죠, 그죠? 밤에 이제 에어컨 켜지 않아도 잘 수 있는 그런 기온이 되었죠. 뭐 30도 육박하던 데서 그래도 어제는 27도, 27도, 28도 되는 것 같았어요. 건조하고 27도, 28도면 뭐 그런 대로 뭐 AI가 말하는 것은 26도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 시원하다 그러는데 저희 집은 보니까 28도, 29도 정도도 시원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한더위가 이제 꺾이고 입춘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원리들이 항상 그러하죠. 이 일이 있으면 저 일이 있고 저 일이 있으면 이 일이 있고 곧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힘든 일도 때때로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때때로 좋은 일도 있고 이게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죠.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시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뭐 여러 오늘 본문은 유혹이 아니라 고난, 고난을 왜 겪게 되며 그 고난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 곧 예수님의 형제로 보고 있는데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분, 형제 중에 형제로서의 야고보 선생님을 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 부활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후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들, 이 고난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2절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쉽지 않은 요청이긴 하죠. 당시 많은 디아스포라, 곧 흩어진 성도들,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오순절 사역 이후에 곳곳으로 다 흩어지죠. AD 70년 티토의 침공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죠. 신앙생활로 인한 고난, 그뿐 아니라 생활로 인한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 있던 시기죠. 그래서 이들에게 시험에 대한 의미를 곧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야고보 선생님은 알려줄 설명할 이유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주 많은 고난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죠? 경제적 고난도 겪고, 또 자녀에 대한 고난도 겪고, 가정에 대한 고난도 겪고, 그리고 신앙으로 인한 고난도 겪고. 아마 신앙으로 인한 고난들이 이 당시에는 많이 컸을 거예요. 오늘날은 신앙으로 인한 고난들은 많이 드물잖아, 그죠? 그때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들이 많았죠. 박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로마도 공식 종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죠. 이 박해가 있던 때죠. 그래서 종교적 고난들이 아마 큰 부분일 거고. 그러나 종교적 고난만 인간에게는 있는 거 아니죠. 인간에게는 삶 자체에 고난이 항상 끼어 있습니다. 고난이 끼어 있죠. 고난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저거 힘겹다, 어렵다. 좋은 일도 많지만 이 어려운 일도 많이 겪습니다. 부모 아래에서 성장하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도 힘들잖아요. 그냥 괜히 힘듭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부모가 잘못하지 않은데도 힘듭니다. 뭐 자기 생각에서 힘들죠. 여러 가지 친구 관계도 힘들고 뭐 공부도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힘겨움이 있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힘겨움이 많기보다는 좋은 일이 본래는 더 많습니다. 좋은 일이 많은데 인간 내 자체가 좋은 일을 많이 기억하기보다 힘겨운 것을 많이 기억하는 구조예요. 인간 뇌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것, 좋았던 것, 편안한 것, 이걸 많이 기억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것, 아팠던 것, 이걸 많이 기억해요. 이걸 많이 기억해야 자기를 보호하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대비할 수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도 100가지를 잘해줬는데 한 가지 가지고 서운하다 그러거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길들이라 그랬어요. 뇌에서 감사를 길들이라. 뇌 자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동 시스템적으로 힘든 것을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힘든 것을 기억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힘든 것을 많이 기억하면 우울해지고 불행해지니까 힘든 것 중심으로 사고가 돌아가니까 힘들었던 것 중심으로 힘든 것을 계속 기억하다 보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다 보면
힘들었던 것 중심으로 자기 인생 역사가 쓰여져요. 자기 인생을 보면 다 힘들었던 거야. 그걸 침섭적 반주라 그랬잖아, 그렇죠? 어두운 역사를 머릿속에 깨버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살아온 인생에 힘들었던 기억이 주가 아니거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사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었던 걸 기억하지만 이 힘들었던 것을 지나치게 침섭적 반주 형태로 계속 되뇌이며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고 우울해지고 힘든 것을 방어할 힘이 안 생겨요. 위축돼 버려요. 오히려 좋았던 걸 많이 기억해야 되죠. 감사한 것들 많이 기억해야 되죠. 좋았네.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어. 좋았던 걸 많이 기억해야 회복 탄력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려움을 좋았던 걸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인생을 희망적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념을 하게 했죠. 그죠? 축제를 하게 했어요. 절기를 만들게 하고 계속 내 시스템에 그걸 넣고자 했죠. 바울은 범사에 계속 좋았던 것을 찾아내서 감사하라 그랬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뇌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의 뇌로 계속 돌려라.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죠. 이건 구성주의라 그래요. 인생은 비슷한데 자기 인생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감사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안 좋았던 것 중심으로 해석하느냐. 안 좋았던 것 중심으로 해석하면 불행한 인간이 되고 좋았던 것 중심으로 해석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죠. 안 좋았던 것 중심으로 해석하면 회복 탄력성이 없이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 좋았던 것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회복 탄력성이 커서 힘든 것이 있어도 극복할 힘이 생기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죠. 어차피 사람은 시험을 안 겪고 살 수는 없어요. 고난을 안 겪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 여기라. 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큰 소리로 다시 시작.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배우자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사람들 보면 너무 다양한 어려움을 겪잖아요. 저는 상담 현장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죠. 너무 다양해요. 유아를 둔 부모의 유아로 인한 괴로움. 어디는 커플, 결혼하기 전에 커플이 겪는 어려움. 수없이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 어려움. 왜 기쁘게 여기라? 이런 일을 겪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한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뇌를 그렇게 돌려야 되니까.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니까. 뇌는 자동으로 고난을 겪으면 불평, 원망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안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자기를 보호 못 해요. 분석은 하되 자기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을 찾아야 돼.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3절에 보면
이 고난의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이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알고는 있어. 근데 그것이 고난을 겪을 때는 그것이 생각이 안 나. 고난은 잠시 연단을 시켜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다.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한 준비다. 이걸 알고 있어. 그렇잖아, 그죠? 고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시련이에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시련이야. 마치 식물이 햇살이 고난이에요. 폭우가 고난이에요. 햇살과 폭우의 고난을 겪어야 이 애들이 자라나요? 햇살 안 받으면 안 돼요. 그죠? 햇살이 식물에게는 때때로 고난이에요. 고역이에요. 폭우가 고난이에요. 내리쳐요. 근데 그걸 겪고 난 후에 강합성 작용을 통해서 또 식물의 수분을 통해서 쑥 자라잖아요. 그죠? 고난은 성장을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도 알고 있어. 고난은 뭐라고요? 성장을 위한 과정이야. 그래서 반드시 고난은 있게 돼 있어.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편에서 있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속에서 이 고난이 있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안 주시면서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성장시킨다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여기 인내라는 말은 참을성일 뿐 아니라 믿음의 세계들을 만들어낸다. 믿음의 세계.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준다. 단단하게 만든다. 마치 재련하는 것처럼. 그냥 철이 섞여 있는 돌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재련을 해야 이렇게 쓸만한 철이 되죠. 그래서 연단을 시켜요. 고난의 목적이 있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의 목적이 있어요. 고난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우리 내적 세계를 연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잘 참으란 말이죠, 그죠? 그릇을 잘 준비시키란 말이죠.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오늘 본문을 기출한 오늘 우리 그 제목이 뭐였죠? Here and now, 그죠? 지금 여기 우리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요.
맨 처음 고난이 뭐였느냐면 자기 고향, 친척, 친구 를 떠나는 것, 고향을 떠나는 것, 친척을 떠나는 것, 일가를 떠나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를 떠나는 것. 이게 고난이었죠. 그들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죠. 그들과 일종의 단절을 한 거죠. 그들과의 교제가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사람과 교제가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고난이었죠. 가까운 곳에 가게 하지 않고 너무 먼 곳을 가게 했어요. 가까운 곳을 가게 하지 않고 너무 먼 곳을, 그 일족을, 자기 따르는 그 일족들로 데리고 가는 길도 고난이었죠. 그죠. 기후와 음식과 양떼, 목축, 텐트를 치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 생활들이 고난이었죠. 신앙생활 고난이거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이었거든. 이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을 통해서, 떠나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떠나는 과정,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자 한 게 무엇일까요? 아마 애절함이겠죠. 그죠? 애절함.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이 생겼겠죠. 신앙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생겼겠죠. 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 신앙이 초기 단계죠. 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 난 하나님이 소중하다. 그 마음이 없으면 못 가겠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을 넣어줬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도착한 것에 행복함을 누렸어요. 누리죠. 오랫동안 누리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준 땅에 도착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를 누려요. 근데 고난이 있죠. 경제적 고난이 있어요. 기근이 왔으니까. 그렇죠. 신앙인들에게 오는 이 고난들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오는 고난 중에 하나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 때 우르르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 잠시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또 그곳에서도 고난을 겪어요. 자기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빼앗기는 고난을 겪어요. 천천백력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하나님을 따르다가 가정이 깨질 것 같은, 가정이 깨지는 듯한 그런 고통이죠. 그 위험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한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나온 후에 단을 쌓으면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손대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은금 패물을 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줬죠. 위기 때, 극단적 위기 때 하나님은 역사하거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바로까지도 관여하시는 하나님, 이걸 확인했어요.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 위협적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성장을 한다. 성장을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속적 고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후에 계속 성장해요. 318명을 그 훈련시켜서 롯을 구하고 그 지역에서 아주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 속에 또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어요. 자식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약속하신 아들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한 게 있었죠. 자녀를 주지 않는 그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한 게 있었죠. 그죠? 창세기 15장 1절, 2절.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체를 붙잡는 신앙으로 성장시켜주고 싶어 했죠. 하나님 자체를 붙잡는 신앙으로.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버리면 아브라함이 감당 못해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특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방향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믿음의 폭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영적 세계를 갖춘 사람으로 빚어주는 거거든. 그걸 위해서 훈련시켜요. 25년간 계속 훈련시켜요. 은혜로운 일들이 많지만 근본적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 안 되죠. 자식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혜가 있는데 자식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항상 불행감을 느끼죠.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결국에 하나님의 연단에 의해서 인내를 겪으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요. 18장, 창세기 18장, 19장에 가면 제사장으로 커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이 인류 역사를 위해서 상의하는 코워크, 동력자의 세계로 크잖아요. 에어컨을 켤래요? 위로 올리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난의 시기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잘 따라가죠. 우리 요셉을 봐보죠. 요셉의 고난은 너무 오랜 기간 지속돼요. 청소년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은혜로운 때가 많아요. 근데 노예 생활은 노예죠. 그리고 보디발 여사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는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걸 얻죠? 어떤 세계로 올라가죠? 그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더 뚜렷하게 다지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애굽을 이해하고 애굽의 행정, 정치 다 이해하죠. 인맥을 만들죠. 하필이면 팔린 곳이 경호대장 집이었어. 파라오의 경호대장 집이었어. 권력 서열이 아주 높은 위치죠. 그곳은 감옥도 있어. 감옥을 운영할 정도로 권력을 가진 곳이죠. 고관들이 그곳에 갇혀. 얼마나 권력 서열이 높은지 알 수 있죠. 그곳으로 하필 보냈어. 그곳에서
회계를 맡고 정체 전체를 맡으면서 운영을 맡으면서 행정을 다 봐. 그리고 애굽의 정치 체제를 다 봐. 고관들과 다 접촉을 해. 인맥을 쌓게 하죠. 정치를 익히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고난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고난에는 뭐가 있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고난은 성장을 위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죠. 고난은 미래에 닥쳐올, 미래에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는 내적 힘, 외적 힘을 길러주기 위한 거죠. 어려움은, 힘겨움은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인내하라 그랬죠. 그렇죠? 인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라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그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그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요셉은 준비했죠. 어떤 준비를 했어요? 그곳에 주어진 현재 지금 여기에 충실했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요셉은 충실했어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 자기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 안 해. 현재 여기 이 고난 이 속에 무엇이 있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이 고난을 주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이 뭐라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다시 여기 읽어봐요. 시작. 너희로부터 시작.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목적이 있어. 어떤 모습, 어떤 일을 만들지는 알 수 없어. 그러나 지금 여기 이 환경, 이 고난, 이 상황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준 고난이야. 하나님이 준 환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환경, 이 고난, 이곳에 뭘 하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에 충실하게 자기를 준비시켜야 돼. 요셉은 노예 생활에 충실했어요. 청소년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겠어요? 심부름. 보디발 집에 가서 심부름 했겠죠. 그죠?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청소해. 화장실 닦어. 물 떠와. 어디 가서 그거 가져와. 이거 갖다 줘. 어떤 장군 집에 갖다 줘. 어떤 장관 집에 이거 갖다 줘. 시장에 가서 이걸 구입해와. 심부름 시켰겠죠. 그죠? 그리고 이집트 말부터 배워. 이집트 말 배워.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배워. 요셉은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냈다 생각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 나를 보냈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빚기 위한 것이야.
지금 여기가 하나님 보낸 장소야.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준 나의 일터야. 준비할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집트어를 열심히 해야 돼. 쓰고 읽고 자유자재로 대화할 수 있게. 그리고 심부름 잘해야 돼. 그걸 잘하다 보니까 한 단계 올라서 이제는 곡식 관리하는 일. 또 그거 잘하니까 또 몇 단계 올라서 전체를 다 관리해봐라. 얼마나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했던지, 그죠? 그가 얼마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충실했던지, 그 젊은 나이에 그가 보디발 집의 대소사를 다 관리하는 집사가 됐어. 그죠? 그가 고백하기를 보디발이 나에게 당신 외에는 모든 권한을, 당신 외에는 모든 권한을 다 줬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촌 관리자야. 그죠? 얼마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충실했는지 알 수 있죠. 그죠? 자기를 믿고 다듬어 하는 거야.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히 쓰실 거야.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준 환경이야. 어떤 환경이냐면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환경이야. 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곳에서 성장할 것들을 다 성장할 거야. 요셉이 반대를 했으면 나는 본래 왕자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할 게 아니야. 심부름 시켜도 안 해버리고 내가 노예도 아닌데 왜 이걸 시키냐. 언어도 안 배우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지. 쫓겨났겠지. 더 안 좋은 조건으로 팔려갔겠지. 그 능력이 안 발휘됐어. 그죠? 지금 이 순간 여기가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준 환경이야. 그곳에서 뭘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곳에 살 수 있는 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예배 잘하는 생활. 두 번째, 하나님 자체가 목적되는 생활. 세 번째, 복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세계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자식까지 바칠 정도로 하나님 자체를 믿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 그걸 가나안에서 계속 갖게 했어. 그죠? 아브라함은 충실했어. 그걸 자기에게 주어진 가나안의 그 환경 속에 단삭고 좀 헤매기는 하지만 방패요 상급이신 하나님 붙잡고 아들보다 복보다 하나님 자체가 더 근원적인 것을 깨닫는 단계로 계속 성장해 가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죠. 그죠? 우리 열방 지체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 열방에 회복과 치유의 사역을 선물로 주셨어. 그죠?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과 치유 사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능력들을 흡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상담 기술을 통해서, 내 내적 세계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여기 현재 우리가 다듬어지기를 원하고 있어. 내 성품이, 내 인성이,
내 사람 대하는 기술이, 내 자녀 대하고 내 배우자 대하고 이웃 대하는 기술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우리 현재 그것을 요셉처럼 다듬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그릇이 다듬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효과적 반응으로, 효과적 기도로, 효과적 말씀 공부로, 효과적 영성으로 이들을 영향을 미치는 그 세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기 현재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치열하게, 애절하게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치유와 회복 사역을 하기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빚으시려고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요셉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걸 받아들이고 현재 나를 다듬읍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내 의식을 다듬고, 내 말하는 방식을 다듬고, 내 반응하는 방식을 다듬고, 내 영성을 다듬읍시다. 이걸 확장시킵시다.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나를 바꾸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어 있읍시다. 어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를 보고 영적인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폭이 있다, 포근한 폭이 있다, 같이 있으면 편안하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보고 아이고 저 꼴꼴 난다, 저 말하는 꼴하지 마라, 본이 안 되네, 본이 안 돼, 저것도 기도라고, 영적인 사람이 무슨, 반대해야 되죠. 그죠? 영성이 느껴져. 같이 있으면 대화 조금만 해도 영성이 느껴져. 몇 마디 해서 영성이 느껴져. 그 반응부에서 힘이 생겨.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느껴져.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역사를 위해서 애질해집시다. 이제 우리들이 나이들이 많이 들어갔잖아, 그죠? 우리 역사도 나이가 제법 들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인내하세요. 성장하기를 인내하세요. 애질해지기를 인내하세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인내하세요. 빨리 우리에게 환경을 주고 싶어 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들읍시다.
회복과 치유 역사를 위해서 성장의 애절함을 가져라. 성장하고자 애절해져라. 오절에 성장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그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온전하고 구비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뭘 해야 돼요? 주신 그것에서 나를 다듬고 연단시켜 가야 돼. 애절함으로. 내가 나를 할 수는 없어. 성령이 임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고난들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빚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인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지금 여기 그 환경에 충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해서 저희를 빚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성령께 저희를 맡기고 애절하게 빚어지는 역사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